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 읽고 계시죠?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선제 그리스도론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자연을 통해서 이 창조 실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볼 수 있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 형체가 없었어요. 영으로 함께 계실 때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흑암 또 혼돈 이 혼돈 공허 이런 말들이 창조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formless입니다. formless.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는 온 세상이 형태가 없었어요. 폼이 없었던 거죠. 산도 바다도 하늘도 땅도 형태가 없는 상태를 창조전의 세계다. 창세기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도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우리 1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는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형태가 없던 시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처럼 이 말씀 자신이 육신, 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 육체라는 플래시, 바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입으신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존재하던 형태가 없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잘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 땅에 임해야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신령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형상화된 하나님, 형체로 드러난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말씀으로 창조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 창조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 되셨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거 보세요. 그 가정 아마 친분이 있었고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해결책이 예수에게 있다는 걸 알고 마리아가 한 말이 중요한 거죠. 마리아가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예요. Do whatever. 무엇을 말하든지 tell. 그가 무엇을 말씀. 그가 하는 말. 그 말이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 말이 성취될 것이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알아요. 마리아는 압니다. 남자와 동침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주의 계집종 이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일러준 말,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그 말이 형상을 입기 시작을 하는데, 내 뱃속에서 내 자궁에 진실로 아이가 잉태돼요. 몸이 잉태됩니다.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마리아는 체험을 했고 내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령한 존재를 내 육체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형상화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우리들은 동일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가나의 첫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요한은 이 사실을 두 번째 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된다.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형상화가 되는, 그래서 포도주가 빚어지는 역사를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개념 하나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까요? 왜 하나님이 부차하게 창조 세계에 들어오시냐 이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하늘을 흘러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면 왜 인간처럼 걸어 다녀야 하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사는 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Made his dwelling among us예요. Made his dwelling. 그러면 육신이 된 하나님도 거처가 필요합니다. 마국간에 오셨고 요셉의 집에 오셨지만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의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놀라운 임마누엘 사상이죠. 근데 이 임마누엘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창세기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자세히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참 친구처럼 지내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바위 뒤에 숨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에덴 동산을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산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공원을 이렇게 걸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도 공원을 이렇게 걸으셨는데, 그러면서 사람과 대화하셨는데, 인간과 만나시면서 지나가다 보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헬로, 하이 인사하고 지나가죠.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산책을 하시면서 사람 얼굴 보시고 하이, 헬로, 굿모닝 그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마저도 못하고 결국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지 말라는 산악가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을 대면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신령한 존재였는데, 바위 뒤에 숨고 수치심을 발견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책임 전달을 하고 핑계를 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다시 헬로, 잘 지내지? 안부도 묻고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요한복음은 잘 설명하고 있고, 그 잘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보석 같은, 가장 빛나는 말씀이 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라는 간원이 와서요,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궁금하면서도 질문하려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소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과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전부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피조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함께 계셨던 그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나? 나에게 그러면 무슨 다른 생명이 있어야 되나? 근데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너는 선생이면서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자, 이 말을 하면 선생이 이야기하면 그 말의 의미를 되씹어보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이 말의 말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나는 본 것을 말하는 자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나는 내 자유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하는 거다. 나는 보고 들은 것, 아는 것을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육의 사람들이 육신만 가지고 생활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선생도 뭔가 누가 여행을 하고 오면 그 새로운 곳의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게 되죠. 이것처럼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는 선생으로서 자 그것을 배워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아니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독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 쳐다본 자들은 다 살지 않느냐. 이건 니고데모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장대에 달려야 된다. 죽는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쳐다본 즉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내가 온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믿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는 뭘까요? 사랑이죠. 함께 그래서 거하고 싶으셔서 한 가족이 되고 싶으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친지를 방문하듯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은 함께 지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우리의 라이프는 한시적인 라이프죠. 70이고 80이고 오래 살아야 120일 텐데 그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그 이터널 라이프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was life. In Him 그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느니라. 그 이야기죠. In Him 말씀 안에 In Him 그 그리스도 안에 was life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있었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한반도에 심어서 한반도에 목화가 열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 영생의 씨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성된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논리적이고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이야기이죠.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이 결국 그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 뜨거운 걸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납니까? 그걸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사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으니,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다른 것보다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태풍이 잔잔해지고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그리고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하고, 그가 기록한 것들을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편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니 우리는 영원히 사는구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죠. 거기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이들에게 영생을 선물해라, 나눠주어라 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맡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하나님의 존재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골고루 해를 비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음지가 되고 어느 곳에 양지가 됩니다. 복권이 당첨되는데요, 꼭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야말로 운 좋은 사람, 행운, 해픈드지요. 해픈드. 일어나는 사람이 복권 당첨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직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것도요, 육신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버림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버려야 하는 것, 그 저주를, 그 심판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안 행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행하면 우리 다 친멸돼 없어져야 돼요. 다 죽어 나가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심판하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The Father judges no one. judge no one.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은 심판합니다.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심판을 할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가지고 있다고 왔던 영원한 생명, 그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겠죠. 뭐 다른 것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너 착한 일 많이 했구나, 너 나쁜 일 많이 했구나, 조종지어, 세발의 피죠. 뭔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눈에 볼 때. 얼굴이 하얗다, 얼굴이 까맣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이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요, 재벌됐다고 으시덕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거죠. 애들 때 소꿉장난 할 때 좀 딱지 많이 땄다고 큰 소리 치는, 응? 힘 있는 애 으시덕거리는 거 어른들이 보는 마음일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바닷가에서 모래성 크게 졌다고 내 집이 크다고 자랑하다가, 여러분 아이들은 미련도 없어요. 떠나면 끝인데 파도가 한번 치면 다 없어질 텐데. 그런데 내가 큰 집, 큰 기업, 많은 종업원 막 의시되고 있다고 칩시다. 뭐 그런 분 별로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의시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사,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 부한 것 자랑하지 말고, 똑똑하다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이내 사람 복이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영접해야죠. 목가시를 내 밭에 심어야 되겠죠.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니까 나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내가 거듭났다. 번어게인.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 창고로 가지만 쭉정이는 불태우죠. 아, 이것처럼 우리의 몸이 육체의 생명만 있었으니 쭉정이가 된 거죠. 그러니 불태워지는 거고, 불태워지면 끝! The end.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그게 창고입니다. 하늘나라에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원래 가야 할 아버지 집.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 우리가 전을 아침에 선을 때, 저녁에 선을 때, 선을 바람 쐬면서 산책하듯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책하는, 그게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정원이고 우리의 뜻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 오신 이유인데, 그 생명이 없어지면 그냥 불에 타다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예요. 클로스 오버예요. 클로스 오버. 이미 넘어갔습니다. 강을 건너갔어요. 죽음의 공을 건너갔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역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시간이 다하면 수명이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아버지보다 큰 자가 있어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걸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앗아갈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넌 거죠.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다. 거듭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다.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정말 이 영생이 없는 자들은 다시 부활할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이 육체가 다시 산다는 걸 이야기해요. 육체가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봐라, 영은 손과 발이 없지만 나는 있다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한다는 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지만 다시 산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도 다시 살까요? 부활할까요? 부활합니다. 다시 산다고 했어요. 다시 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will rise to live, will rise. Those who have done good인데, 선을 행한 자는 will rise to live예요. live, 영원히 살기 위해서 rise, 또 일어나는 거고, 악을 행한 자는 rise to condemn,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혐의자가 추격 중에 부상당하면 일단 병원 가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재판하듯이 죽었으니까요. 육체가 죽은 거죠. 육체의 생명이 끝난 거죠. 그러나 그 영혼들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 왜? 저주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싫으면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 하나님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살리신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29절. 사람들은 다 영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갈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뭔가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건 천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영생수를 심고 오래 산다면 못 먹을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문헌을 찾아서 어디에 영원한 섬이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율법을 찾고 성경을 찾고 뭘 도를 찾고 산속에 들어가고 구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결론, 요한복음의 결론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음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도 있지만 도를 찾는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만이 누리고 있던 그 영원성, 형체가 없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자,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 달을 봐라 할 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달을 봐야 하듯이,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다. 온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잘하고 들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말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예수 믿게 하심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형상화되게 하는 능력과 위로하심이,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 자녀들, 가정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